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로 옮기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같이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아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사탄이 절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었습니다. 공생에는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나타나셔서 사역하신 것을 말합니다. 앞장에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4장 말고 앞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례 요한에게 진례를 받으셨는데 바로 이 진례가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진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인정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한글 성경은 이 시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고 두 개가 구분되어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그냥 테스트도 시험, 템테이션도 시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4장은 마태복음 4장은 템테이션입니다. 이 시험은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도 시험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입니다. 여기에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나온 시험은 다 템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야고보서를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같은 단어, 시험이라는 단어인데 의미를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한글은 시험이지만 영어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다르게 테스트와 템테이션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목적이 다릅니다. 템테이션은 이 유혹은 죄를 짓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한다는 것은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그거는 어떤 목적이냐면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읽혀지는 성경을 읽었을 때 이게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구분해서 의미를 받아들여야 하겠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라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마귀의 가족이었다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전혀 잘 못 느끼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거나 영적으로 동떨어졌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아내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동료가 아니라 우리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 마귀를 잘 알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마귀라고 나와 있고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사타나 하면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고소자라는 말, 중상자. 그 다음에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자라. 마귀는 성경에 35번 나오고 사탄은 52번 나옵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는데 그 찬송은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라는 것은 마귀와
그의 무리들과 싸운다는 그런 의미로 분류지면 관계는 됐는데 마귀가 여러 명이 있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존재. 어떤 악의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천사였습니다. 천사지 아니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를 따르는 우리들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난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자,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이 나옵니다. 뱀이 나오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가장 강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강교하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지혜로운 거고, 사단에게, 뱀에게 쓸 때는 강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천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그에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혜와 능력이 대단한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사단을 이기셨던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을 이기셨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광야하면 장소로는 제일 안 좋은 곳입니다.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외로운 곳이고요. 그곳에서 40일 동안 굶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굶주림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연약하셨을 때 그때 공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한 그것으로 유혹합니다. 먹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에서도 배가 고파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죽 한 그릇에 팔아 버렸습니다. 먹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죽 한 그릇보다 장자의 명분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떡이 중요하지만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매출하기 신실하게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늘 나는 새도 돌보시고 들의 풀도 키우시는 하나님. 새와 풀보다 훨씬 더 귀중한 존재인 우리들을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떡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있어야 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계속되는데요.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뛰어내리라. 우리가 본문 1절에서 읽었듯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시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이것은 준비되었나 안 준비되었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를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한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하나님 앞에 벌써 인정받았는데 마귀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편 91편 말씀을 마귀도 인용합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게 치지 않게 하리로다.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이 맞아요. 만약 때에 뛰어내린다면 천사들이 보호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뛰어내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인용해야 합니다.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잘못 사용하는 것처럼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툽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술을 치게 하셨고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이름을 마사라고 무리바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 7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가지고 그런 잘못된 것을 하고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면 그래서 한번 태워볼까? 그러나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유혹은 계속되는데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님께 이렇게 마귀는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아 불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는 유혹합니다. 세상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게 나한테 정말 좋구나.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풍요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영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풍요의 신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갑니다. 오늘날에도 돈의 신 맘모스를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계속해서 그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마귀의 지혜와 능력은 상당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마귀를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읽었듯이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이 말은 뭐냐면 다이다이부터 싸워 이겨라 이 말. 싸워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까지 읽어드리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보다 최고의 권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핫한 드라마가 스카이 캐슬이라고 들었습니다. 보십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스카이 캐슬이 케이블 방송에서 22.3%가 이렇게 시청률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다른 어떤 케이블 방송보다 최고의 시청률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유행하는 대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좀 보신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귀 사단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유행어가 된 대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전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이거 있습니까? 김서영 씨가 그 두 대사를 했다고 하는데 마귀 사단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말고 우리 대장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구조적인 욕구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먹는 것을 가지고 사단이 유혹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은 다 채워주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심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의심하게 할 거예요. 마귀는 정말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단단히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의심의 감정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세상에 좋은 것, 우리가 정말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다는 그런 아주 먹음직한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고백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귀의 사단의 유혹이 올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살기를 축복합니다.